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때는 불의의 이슬 같으리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여러 복을 받는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와 지식이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또 사회의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를 오늘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개인 혼자서만 이렇게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18장에서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삶이 어떻나 봤는데, 오늘은 19장은 다시 개별적인 개인의 삶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실히 행하고 너그러움과 베품으로 친구를 대하는 자는 참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 17절은 거짓말을 일삼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신망을 오히려 잃게 된다. 그리고 부지런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남에게 유익한 공고를 듣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4절에서 끝절까지는 게으른 자, 거만한 자는요 스스로 궁핍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요. 부모를 구박하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어리석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쫓을 때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또 17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 마지막 2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또 경외한다는 것은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사느냐? 가난하여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선을 베푸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받게 되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요, 그의 인자한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8절과 16절 보면요, 이제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는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안 되면 남 탓한다라는 것이죠.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안 되면 또 남 탓, 하나님 탓, 조상 탓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이 그릇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는 거예요?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을 따라 말씀에 주의하며 생활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요, 또 여러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2절까지 또 15절, 19절, 24절은요 다양한 삶의 현실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또 마지막 24절 잠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이불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공평한 일도 많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결국 미련한 자가 사치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무엇인가를 쓰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또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화하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라 그래요? 노하기를 어떻게 해라? 더디하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요, 급히 성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요?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을 올리는 것까지 괴로워한다. 떠줘야 돼. 이게 참 지혜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떠먹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이 떠줄 수 없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많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또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집안일도 좀 해라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데요, 말은 잘합니다. 네 해놓고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성실하게 삶의 모습 등에서 또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요, 4절과 6, 7절, 22절은 재물과 친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4절 보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고 주기를 좋아하면요, 누구라도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죠. 저라도 친구가 되겠죠. 진정한 우정 관계가 아닌 이 순간적인 이익에 기초한 친구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나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요, 늘 나눠줍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부자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종족을 감춥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가 없죠. 진정한 친구는 재물이 있으나 재물이 없으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정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 또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멀리 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약간 멀리 하시고 오히려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속마음을 함께 알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관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거짓 증인. 오늘 주제가 참 많습니다. 거짓 증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5절, 9절, 28절에는요 이 거짓 증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9절 잠깐만요. 9절에 보면 한번 거짓 증인은 4절인가요? 바뀌었네요. 제가 잘못 올렸나 봐요.
네, 거짓 증인 아무튼 그러게 하고요. 28절에 보면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근데 5절에 보면요, 같은 말이군요. 5절과 9절이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판이죠. 거짓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재판의 이런 과정 속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결국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에도 말하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롭게 해야죠.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누구도 억울함을 당치 않도록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재판의 증인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른 진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거하는 증인은 결국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거짓 증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은 결국 그 거짓으로 망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권고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25절, 27절, 29절에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27절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를 잘 들어요? 권고와 훈계를 잘 듣는 자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요, 이 권고와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거만한 자다. 결국 그들에게는 채찍과 매를 통한 견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형제 자매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거룩이다 그럽니다. 구별되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역시 다르구나. 말과 행실과 삶과 또 삶의 또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되구나를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이 늘 삶 속에 묻어나게 하시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